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신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셨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들을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여섯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보를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흐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독문 94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이라.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괜찮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신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빛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느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랑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낮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다음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듯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이 시간에 광고를 좀 드리고, 올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래서 잠깐 한 1분 동안만 일어나서 예전처럼 우리 성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오늘은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엊그저께 송년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달력을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2022년에 가정의 기도 제목들 계시면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기도 제목을 그냥 직접 주셔도 되고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럼 1년 동안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기도는 비밀스럽게 할 것이고 중부에서 합심해서 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해부터는 뭐 작년에도 잘 하셨지만 예배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뭐 예배 안내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아주 잘 들어오셨는데 어제도 우리 신년일 오대희 성도님 가장께서 또 들어오셨어요. 어저께 공항에 가서 피고 그래서 그분들이 2년 전에 얻어놓으셨던 계약해 놓은 아파트를 처음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우리 성도님 가정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묵상 올해도 이제 계속할 것인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말씀이 그렇게까지 뭐 별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은혜된다 싶으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도 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서 또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분도 보고 뭐 미국에 있는 분도 보시니까 말씀 은혜 되실 때마다 친구분들에게 친지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저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조금 노력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주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더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는 멈춰져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무너지고 주님의 종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2022년에 희망찬 빛을 비춰주셨듯이 이제 이 땅을 치유하셔서 온 세계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간구하고 구하며 치유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더욱 확심하여 기도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웃을 돌보며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성령의 방패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재정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성령님 동행하셔서 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듯 성령님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서바 땅 가운데 예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오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 믿음이 있사오니 주님 한 성도 한 성도의 이름을 부르셔서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양 성도들 또한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끼어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준영 목사님께 성령의 들이망이 입히셔서 대언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아이들이 자라나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는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성경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호와 내가 그들의 우산을 끌어내어 그들의 시여 절저 떠나지 못하고 소나기를 뻗어가는 동굴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세상에 강하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천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난 시간에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부터 생각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예쁘게 글을 써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2022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하나님 벌을 내리셔서 이 두 개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죠?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냐하면 인접국가가 이제 왕정국가, 왕국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족국가에서. 부족국가 시대에서 이제 왕정국가 시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 힘이 세가지고 부족들을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그 당시까지 12지파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접국가한테 자꾸만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사사 주지 말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국가가 세워졌어요. 초대왕이 사울왕.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왕을 초대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사울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왕 다음으로 앉힌 게 아니라 사울을 내보내고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올려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초대 왕국이 이제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지 못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난 거죠.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어요. 120년을 통치했는데 그 120년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 들어요. 다윗 참 하나님 마음에 죄도 많이 졌어요. 다윗도 죄 많이 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죄 지면 싫어하시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다윗도 죄가 많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이 나쁜 사람인가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사울도 나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다윗도 그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을 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손가락질도 하고 저런 나쁜 사람, 나쁜 놈 막 이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야. 사실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어. 근데 죄를 졌느냐, 죄가 가벼우냐 무거우냐가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은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질책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라고 표현한 그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질 수 있죠. 우리도 죄를 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보면 착한 사람도 있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런 선한 사람도 있고 막 멋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대해요. 그냥 원래부터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다 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천재예요. 그게 더 많아.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당신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녀. 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난 정말 법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 왕 3대째 솔로몬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 다윗 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강국이 됐어요. 큰 나라가 된 거야. 솔로몬 할 때는 더 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다음에 장수왕 때 광개토 대왕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장수왕 때 엄청나게 혜택을 보더니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때 워낙 힘이 세지니까 솔로몬 때는 더욱 막 그냥 번성을 한 거예요. 나라가 번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세계사에 보면 말레이시아에도 보면 가깝게 브루나이 왕국이 있어요. 브루나이는 조그만 나라잖아.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한테 잡혀먹질 않아. 생각해보면 브루나이는 조그만 나라고 석유도 나오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뺏어버리고 싶겠어. 1945년에 말레이시아가 연합해서 연방 국가를 세웠을 때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였어요. 말레이 연방이었는데 이 두 개 나라가, 두 개 도시가 독립을 한 거야. 우리는 연방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브루나이도 조그만 나라고 싱가포르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그냥 뺏겨. 군대도 없고 가보면 힘도 없어. 조그만 뭐.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살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데 예전에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이 브루나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석유 판매권을 영국이 몇 %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강대국이 좀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부터 쓰던 방법인데 그런 게 뭐냐면 이 나라 부족이 살아남으려면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그래서 브루나이 왕이 사바에 가보면 사바의 사바 사람인데 브루나이 여왕이 있어요. 이 싱가포르에도 있고 막 이렇게 각 부족마다 자기 부인을 둔 거야. 브루나이 왕의 부인을. 그래가지고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을 안 치르게. 이 오늘날 같으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 왕정 시대 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안한 거야.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이제 땅덩어리 크지만 그 당시에 힘이 없잖아. 그 다음에 강국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저 솔로몬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가장 예쁜 공주들 여자들을 부인으로 보내는 거야. 부인으로 쉽게 말하면 후궁으로, 우리말로 하면 후궁으로.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도 전 세계는 아니지만 인접 국가들에서 그냥 예쁜 여자들이 와서 그냥 부인으로 있겠다고, 그러니까 후궁으로 있겠다고. 참 이 좋은 말을 쓰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잘 감이 안 와. 그래서 후궁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 나라의 왕비들이 되잖아요. 그 왕비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공주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즉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쁘단 말이야.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참하나 그러니까 아가씨들을 다 선발해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 반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이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고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내가 저렇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구하지 않은 물질까지 다 줬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그냥 너에게서 뺏어버리겠다. 뺏어버리겠다. 근데 여기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말씀이 주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왕상 11장 열왕기상이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죄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뺏어버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너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믿음의 집안이에요. 저 항상 생각해봐요. 내가 잘 믿어서 지금 내가 복 받고 있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그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 받고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지. 그거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너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목숨 걸고 섬겼던 거 그거 봐서 너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너 때까지는 지켜줄게. 내가 너 때까지는 너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내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러니까 너를 지켜줄게. 그런데 너의 자손 때에는 내가 틀림없이 뺏을 거다. 이게 구약적 사고입니다. 이건 신약적 사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굉장히 교만했어요. 어떤 면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옛날부터 믿어오고 막 이러니까 다 잘 되니까 교만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까지 사촌들까지 보면 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세대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문제는 저희 다음 세대 조카들이 저보다 10살밖에 안 어린 조카들도 있을 거예요. 큰 집의 조카들 저하고 비슷하게 자라죠. 그 조카들 세대에는 어려움이 막 생겨요. 도저히 믿음의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믿으면 혹 내 자녀가 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계속해서 끌어안으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어쩌면 나는 지금은 잘 믿고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은데 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는. 그러나 내 자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아들로 내려오면 솔로몬의 아들로 내려오면 이제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뺏어가지고 10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그 신하, 성경에 나오는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연합 나라를 만들었죠. 연방 나라를.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아서 거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옆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그 예루살렘이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 땅 여기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바벨로니아라고 세계사에는 바벨로니아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의 이라크. 근데 여기가 얼마큼 떨어졌냐? 15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그러면 4배 정도의 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다. 그냥 뭐 모두가 가진 않았겠지만 신중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의 4배의 거리를 묶여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포로니까. 뭐 자유롭게 여행 가듯이 갔겠어요? 포로들인데 차를 태워줬겠어? 말을 태워줬겠어? 그 많은 사람을 전부 다 줄에 묶어가지고 1500km의 길을 끌려가서 그 민족이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이스라엘 그 성경을 보면 참 애매한 게 르호보암이 잘못했거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데 르호보암이 잘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집안이야. 하나님 세운 거야. 근데 그들이 잘못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일찌감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쪽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바벨론 이수라고 하는데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1500km를 걸어서 돌아오는. 근데 바로 그 전에 이제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겠다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포로 생활로 자기 부모 때부터 70년이나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던 그게 운명이 이련이 하고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건 오늘 이란과 이라크 지역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데 그래도 구원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한다. 구속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두고 포로 삼았던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있어요. 다시 바벨론까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막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지도도 있고 여행도 가본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쯤 됐으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쳐도 80, 90,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 거지. 자기 갓난아기 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끌려왔어. 그러니 뭐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겠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바벨론 땅에서 다른 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냥 여기서 1500km 떨어져 있는 사막 건너편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에요. 과연 그런 세상이 있을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땅이 있을까? 바다가 있을까?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미국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들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아까 본 게 그게. 근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아주 작은 거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다야. 건너갈 수가 없는. 근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 강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는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 광야에서 물을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막보다 더 사막은 모래만 있지만 광야는 흙과 풀이 있긴 한데 사람이 살 만한 것이 아니야.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코로나 끝나지 않아. 예, 안 끝나겠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업도 안 돼. 교회도 모이지 못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길이 없어. 길이 없지 뭐. 사람 다 길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겠다.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사막 가운데에도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세 개로 말했어요. 나는 거룩한 이요 창조자. 자, 사막을 만드신 분이 사막만 만들 수 있겠어요? 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다를 만드신 분이 흙도 만드는 거죠.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못하겠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돼요. 못하겠다, 안 한다, 못하겠다, 안 된다는 내 기준. 내가 할 때는 못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뭐가 좀 비싼 게 사야 돼. 꼭 사야 돼. 이걸 사야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의 수준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럼 바른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나는 지금 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서 나 이게 꼭 필요한데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체면 차리고 내가 나이도 먹었는데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안 해버려.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온전치 않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이 일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이 하실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마지막 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감싸주고 막 보호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도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찬양을 크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데시벨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오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거든요. 이 전체가 아니에요. 결코 전체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예양교회라는 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예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랬냐면 목회를 해도 한 영혼을 포기하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조금이 됐든 얼마가 됐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거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니 오늘 누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해줬는데 너는 그거 이력서에 내야 돼 나중에. 우리 교회 크게 이제 부흥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앞에 나가서 이력서에 내야 돼. 그렇게 돼도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보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이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 광야와 사막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어떤 이는 이 시대를 그냥 좀 쉽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코타키나바루의 한인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죠. 많이 투자하시고 손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데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정말 광야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광야, 사막 그대로 놔두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18절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죄지었을 때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옛적 죄짓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얘기는 또 하나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안 된다. 불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해봤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은요. 내 아버지가 하셨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거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뭐 사업도 안 되더라. 교회 부흥도 안 되더라. 코타키나바루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뭐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 사람은 뭐 성격이 이래서 과거가 어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2022년에 우리 학생들도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 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언제나 함께 하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제가 터득한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셔요. 놀 때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짐 한번 하고 마치죠. 시작.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자. 네. 우리 찬송가 다니엘의 기도 이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하므로 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안교회에 꼭 우리 함께 힘쓰고 다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2020년도의 목표와 기대하는 바를 생각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세운 목표의 딱 2배만 내가 세운 목표의 2배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2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죠. 그래서 2배의 목표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예안교회가 이제 시작한 물론 뭐 횟수는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작한 교회지만 아침에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닌 거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래도 힘이 있다. 이렇게 믿어서 올해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죠. 예안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만 예안교회의
성도님들의 힘으로 죽어가는 한 교회를 꼭 돕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정말 도움 없으면 문 닫아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를 예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살려내는. 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작든 크든 재정이 많든 없든 간에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꼭 함께 제가 이걸 꼭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예양교회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로서는 길도 없고 우리에게서는 방법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2022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